이거 넣는다 이거네. 네 이거 영상에 넣는다. 팟캐스트 수다맨들 헌정방송. 관심 받고 싶은 관심종자 형의 썰풀 그 19번째 방송. 대구 경북 SFC와 콜라보 방송. 아니 저기요 마이크는 대고 하셔야 어서와. 방청객 불러놨더니 안 되겠네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팟캐스트 수다맨들 헌정방송. 관심 받고 싶은 관심종자 형의 썰풀 그 19번째 방송. 대구 경북 SFC와 콜라보 방송.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7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야호 히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오랫동안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정에 충실해야 돼서 저희가 방송을 한 주 쉬었고요. 특별히 어버이날이 오늘 어버이날이네요. 몰랐어요? 네. 큰일 어허, 났네요. 이런 불효.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5월달은 가정의 어린이만큼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잠시 한 주간 방송을 쉬었고요. 그래서 5월 5일에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 간사님, 네, 5월 5일 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라서. 네? 아니 그렇게 반문한다고? 아니 예, 가정적인 어떤 면에서 가정적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그날만. 그날이라도. 그날이라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네. 네. 맛있는 거 뭐 그리고 먹었습니까? 그 간사님들, 네. 그 가정 있는 간사님들이 저희 네. 집에 같이 밥 먹으러 와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아니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 가정 네. 단란한 가정으로 살고 있는데 왜 저는 네. 초대를 안 하셨어요? 저희 집이 좁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네, 상당히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그날 그 먹방 방송하신 분이 누구더라? 누구시죠? 네, 일단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우리 성간사님 5월 5일 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집 밖을 나왔습니다. 네? 왜 집 밖을 나왔냐면 5월 5일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결혼 기념일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집 밖을 나와줘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주 사랑을 좀 더 뜨겁게 하시고. 아니 나가시라고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 이렇게 하라고 용돈 봉투도 챙겨 드리고. 그거는 5월 8일 날 한 주에 2번을 하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케이. 제가 아이맥 산다고 한 달에 오케이. 50만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월 8일 오늘 제가 몰랐잖아. 근데 오늘인지. 어제 드렸어요. 어제가 사실은 어제가 5월 8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드리고 보니까 왜 주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날 아니냐고 여쭙더니 내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했습니다. 어쨌든. 네. 어쨌거나 저는 5월 5일 날 집 밖을 나와서 제 후배 간사들을 집합시켜가지고요. 맛있는 밥을 먹고 재밌는 놀이를 하고 그렇게 집에 들어갔더랬습니다. 아까 그래서 저기 우리 서탭 하시는 간사님이 그 노래를 뜨셨구나. 가족은 가정에 있다고. 빨간 날 이렇게 막 주라 막 노래를 계속 틀더만은 그게 5월 5일날 불러내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안 그래도 그때 틀어주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이 노래 들어보냐고 그 노래를 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약간 찔렸는데. 네, 가족 같은 간사가 네. 아니고 가족은 집에 있어요. 그렇죠. 네, 집에 있는 애를 불러다가. 맞아요. 저희는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희는 가족 같은 드리면서요. 간사회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 한 주간이 아주 가정의 달로서 아주 핫한 한 주간이었는데요.
저희 방송에 있어서는 아마 이분이 나오심과 동시에 아마 최고 하이라이트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이번 학기의 하이라이트. 네, 마치 5월 5일과 5월 8일이 같이 있는 이번 주간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드디어 출연하셨습니다. 정현철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정현철 간사입니다. 네, 네,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대구 경북에 예, 서권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권역에 겸용 SFC와 교대 SFC를 우리 해민 간사님과 같이 담당하고 있는 예, 정현철 간사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철 간사님. 네, 그동안 저희 아모스를 약간 싫어하고 보지 않으려 하고 자기 얼굴 안 나왔다 해가지고 운동원들한테 보지 마라 하고 약간 이랬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휴민트에 의하면. 예, 아모스 영상 열심히 봤고 네네. 핑계는 안 되겠습니다. 열심히 봤고 홍보 열심히 했고 대신 퀴즈는 안 풀었습니다. 또 제가 또 1등을 하면 네. 운동원들한테 상품을 또 못 들어갈까 봐. 제가 봤는데 이때까지 퀴즈를 몇 번 푸신 간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간사님들도 절대 만점 못 받으시더라고요. 실명 공개하죠, 실명. 실명 공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몇 분의 간사님들이 푸셨는데 만점을 한 번도 받지 못하셨어요. 간사님도 한번 풀어보시면 아마 만점 못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영상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복습하고 뭐. 네, 제가 일단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 휴민트들을 불렀습니다. 첩보원이죠. 우리 계명 SFC의 윤혜린 운동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계명 SFC 19학번 윤혜린입니다. 네, 오늘 방송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아모스 영상을 보고 출연했다기보다는 정현철 간사님의 어떤 정보 제공을 위해서 출연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실제로 정현철 간사님이 아모스 영상을 보지 마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저희 큰 모임에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큰 모임에서 보고 있습니까? 아니, 큰 모임으로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 같이 영상을 보고 네. 돌아와서 그 영상으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이렇게 퀴즈도 풀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정현철 간사님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평소에 뭐 협박과 구타가 있었나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네, 절대 아니고. 네. 어쨌거나 우리 윤혜린 운동원께서 나오셨는데 진짜 왜 오셨어요 오늘? 간사님들이 보고 싶어서 직접 이렇게. 네, 쓸데없는 소리 감사하고요. 실제로 왜 왔냐니까요. 지난번에 네. 퀴즈 1등. 퀴즈 1등에서 오. 방청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청. 현장 방청권. 그렇군요. 진짜로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벌칙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벌칙이라면서. 벌칙이 그때. 아닙니다. 이게 상품입니다. 상품. 네, 어때요? 너무 좋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일단 뭐가 좋은지 5초 안에 세 가지만 말해보세요. 5, 4, 3, 2, 1. 왜 말을 못하세요? 왜? 진짜 좋아하는 거 맞습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입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면 표현을 한번 해주시죠. 몸과 마음으로. 뭔가 마음으로요. 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고요. 벌칙이네. 벌칙이 확실한 벌칙이 것 확실합니다. 같습니다. 네. 네. 윤혜린 운동원께서 1등을 하셔서 벌칙을 수행하러 오셨는데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또 계명 SFC 또 저희의 휴민트 아니겠습니까? 또 이분께도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분이 위원장이세요. 그래서 얼마나 협박과 구타가 있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 SFC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 SFC 위원장 하고 있고 1호학번이고 경영학과 임성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우리 정현철 간사님께서 네. 실제로 협박과 구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거 뭐 굳이 제 입으로 말해야겠습니까? 아, 일단 한숨을 크게 내셨는데 네. 일단 현철 간사님 약간 표정이 굳어지는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은데요. 혹시 아모스 영상 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문 용어로 묵비권 행사죠. 네. 사실 묵비권 행사를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할 때 그렇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아주 딱 좋거든요. 당하기 딱 십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현철 간사님 어떤 것 같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아모스 방청권 벌칙 이야기는 지난해 성화 간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진지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나온다고 지난주 거 열심히 봤어. 아닙니다. 네. 실제로 임성열 운동원 위원장님도 월요일마다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방송을 보시고 방청 기회를 얻으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월요일에 본 게 아니고 저희가 목요일마다 큰 모임을 이제 이 아모스 강의로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안 보고 미리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이제 큰 모임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아모스 강의 듣고 그때 같이 이제 그 5명 이하로 해서 보이스톡 해서 문제 같이 풀었는데 약간 좀 뭐 아다리가 잘 떨어졌는지 어쩌다 보니 순위권에 들게 돼서 네. 저희가 퀴즈 정답 해설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보면서 퀴즈 답을 보는데 5탄데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있었구만. 그 5탄데 똑같은 게 있고 오답인데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인간들은 뭐하는 인간들인가? 네. 제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오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현철 간사님,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팩트 체크 합시다. 실명 공개. 네,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사실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성화 간사님? 그래요? 학교가 어디 출신이십니까? 저는 계명대 출신입니다. 그죠? 네. 계명대 졸업하셨잖아요. 네네네. 저도 계명대 1년을 잠깐 다녔어요. 다녔어요? 다녔습니다. 학번이 제가 06학번. 그럼 나 학교 있을 때 있었는데. 제가 큰 모임을 사실 한 학기에 2번밖에 안 갔어요. 제가 그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빨리 말 현철 돌린다고? 간사님, 우리 계명대 담당이시지 않습니까? 예, 계명대 담당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계명대 운동원이시지 않습니까? 또 계명 SFC 위원장. 네. 우리 또 오늘 계명대 특집, 계명 SFC 특집. 그렇죠. 네. 개떼 특집. 갑자기 몰라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계명대 하면 보통 개떼라고 부르는데. 계명대 다니시는 학우 여러분들, 우리 황성화 간사님 찾으셔서 아주 테러를 작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좌표는요, 대구 경북 SFC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누르셔서 댓글창에 황성화 간사 욕을 잔뜩 실어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계명대 특집인데 왜 계명대에서 안 하고 이까지 네, 불러냈어요? 시끄럽고요. 네, 오늘 오프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모스 5장 18절까지의 5장 18절부터 이제 6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스 5장 18절에서 6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어서와 아모스 처음이지 예, 전문 방청 패널이시죠. 우리 최혜민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혜민 간사입니다. 네, 최혜민 간사님 나오셨는데 사실 최혜민 간사님께서도 계명 출신이시거든요. 그렇죠. 오늘 여기 빠질 수 없는 자리. 네. 네. 확실히 계명 SFC가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몸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잘하고 있다. 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역시 전문 방송 패널이시고요. 현철 간사님. 네. 이제 5장 18절부터 6장 마지막 절 14절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저희 단락을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겠습니까? 단락 전에 제가 아이템 많이 가져왔는데 아이템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아이템 어떤 아이템 가져오셨습니까? 대구 경북 SFC 정현철 간사. 네. 혹시 직접 제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네. 알돌이 네. 만들어서 간사님들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간사님들이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또 담당 간사로서 네네. 또 우리 예언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템 장착했습니다. 네. 그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지금 방송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아니에요. 저도 저거 써요. 맞아요. 네, 저는 카톡 푸사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간사님 네. 여기서 또 들통이 났습니다. 제가 SFC 저희 대구 경북 SFC에서 여러분 저희 SFC 강령 강의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 SFC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모닥불 리그 강의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제가 티저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마지막 장면이 우리 손예은 운동원이 만들어준 그 그림을 썼어요. 저거. 맞아요, 네, 저거. 저걸 썼는데 지금 안 봤다는 거잖아요. 안 봤으니까 자기만 썼다. 맞죠? 그렇지. 지금 양아치네요. 네. 아니 근데 저 좋은 디자인을 네. 자기가 이렇게 써볼 거라고 오렸는데 막 삐죽삐죽 오래가지고 화면에서 안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그 화면만 확대해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 벌써 나왔습니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사님 또 가슴팍에 네. 뭘 하나 다셨네요. 네, 이거 요즘에 그 중대본하고 방대본에서 네, 이제 챌린지를 하고 있죠. 덕분에 챌린지. 네네. 예, 이제 배지 덕분에 배지입니다.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의료진들한테 주어진 거라고 하는데 그 의사들한테 뺐었습니까? 예. 계속 왜 이렇게 잘 모르시구나. 최근에 디자인을 넘겨가지고 네네. 인터넷에서 팝니다. 인터넷에서 팝니까? 예. 뭐 중고나라에 올라온 거 이런 거 아니죠? 예, 중고나라가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네. 의료진한테 감사하는 의미에서 네. 잠깐 달고 왔습니다. SFC 배지는 집에 엄청 많아요. 네. 우리 덕분에 챌린지 우리 지금까지 수고하고 계신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모스 단락 구분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를 크게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18절, 20절을 끊고 21절, 24절을 끊고 25절, 27절 이렇게 작게 세 단락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간사님 그 5장 18절부터 6장 크게 끊어주세요. 그 질문의 의도를 자꾸 본인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긴장하셔서 그 5장 18절에서 6장 14절을 크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예. 제가 덕분에 챌린지도 소개해드렸는데 야, 예, 오늘 방송 내가 볼 때 역대급으로 재밌을 것 같다. 혹시 썰전입니까? 오늘 아모스 강의가 아니고 썰전이. 예, 끊겠습니다. 그 5장 18절부터 27절까지로 끊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 끊고 네. 6장 8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끊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간사님 이 세 가지 구분이 네, 신탁과 관련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6장이 이제 아모스 전반부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5장 18절부터 6장 14절까지 세 번의 신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의 신탁이 나오는데 5장 18절에서 27절까지가 첫 번째 신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5장 24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이 단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실 SFC 운동원이라면 이 구절을 한 번쯤은 들어보고 한 번쯤은 외치기도 하고 한 번쯤은 뭐 인용해서 쓰기도 했을 텐데요. 그 의미가 여기에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철 간사님 네.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단락에는 어떤 게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단락은 화에 대한 신탁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가지는 오해, 그 오해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네. 이게 첫 번째 화신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철 간사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일단 좋은 거 아닙니까, 성환 간사님? 네. 여호와의 날은 일단 좋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성경 또 시작된 것 같은데 우리 대구 경북 SFC에서 나이 두 번째로 많으신 우리 성환 간사님 모시고 제가 방송하느라 고생이 많은데요. 고생이 많습니다. 네, 여호와의 날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그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어쨌든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구원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 상태가 굉장히 그 번성한 상태잖아요. 네네. 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네.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이 사람들의 기대는 앞으로 더 우리가 더 번창할 거다. 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앞으로도 계속 잘 살 거라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상하상에 눕고 뭐 여름궁 겨울궁이 지내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게 아니다. 예, 여호와의 날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날이 아니다. 예, 여호와의 날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이제 딱 쑤시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현철 간사님, 그 실제로 누가 오해를 했으며 그 오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 오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고,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거기에 남유다가 포함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예언을 했다. 어떻게 예언을 했냐? 성환사님 얘기했듯이 그때는 심판도 있지만 구원도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었을 텐데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한 그 여호와의 날을 아모스가 이제 선언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잘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심판의 내용을 납득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 다시 편집 다시. 그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날을 오해했을 텐데요.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19절이 조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9절에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결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오해에 대해서 아모스는 18절에서 먼저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 하거든요. 즉 이 날은 피할 수 없는 날. 그러면서 19절에서 비유를 듭니다. 어떤 비유를 드냐면 어떤 사람이 사자를 만났어요. 네. 근데 그 사자를 피하려다 보니까 곰을 만납니다. 와. 네. 설상가상이네요. 그렇죠. 네. 네. 곰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다시 곰을 피해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살았겠네요. 그럼. 자기는 살았다 생각해가지고 집의 벽에 손을 짚는데 그 벽에서 독사가 그 손을 물어서 죽게 됩니다.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피했는데 죽는다. 맞죠. 결국 망한다. 네, 뭐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피할 수 없다. 심판의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공격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오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약간 유식한 말로 생각하세요. 사면초가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네. 네. 감사하고요. 그 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21절부터 좀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혜민 간사님, 네. 21절에서 24절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을 지적하면서 이것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1절에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시고 멸시한다고 이야기하셨고 또 22절에서는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23절에서는 그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거다. 또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철 간사님, 네,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의 행위들이 종교적 제사 지낼 때 약간 그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 5장과 4장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 같은데요. 북이스라엘 구체적인 어떤 죄들을 종교적인 죄들을 말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 전체에서 어쨌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는 이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들, 그리고 절기로 모이고 뭐 안식일로 모이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들, 지내고 있던 제사들, 그리고 찬양과 악기로 드리는 것들이 죄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4장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더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중에 모이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찬양 드리는 이것들을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죄가 된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사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종교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4절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뜨거. 성화사님? 오늘 제가 볼 땐 확실히 썰전이 맞아요. 그렇네요. 네, 오늘 많이 벼른 것 같아요 질문. 일단 이 앞부분을 아까 현창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너희들 싫어해, 나 너희들 미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아마 핵심적인 게 24절이 아니겠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앞에 했던 것처럼 절기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뭐 그 제사들, 희생 화목 제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송 소리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싫어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게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게 바로 24절에 얘기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공의와 정의, 미시파트와 체다카라고 할 수 있죠. 실제적인 삶의 내용은 전혀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 형식만 남겨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제사 드리고 제의를 지내고 이러니까 21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지자들이 종종 말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할 때 그 표현이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린 채 하나님 주신 제의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신이 없는 그런 잘못된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약간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는 너희들이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오직 공의와 정의를 너희 삶 가운데 흐르게 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도 했지만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행하지 않은 채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이야기를 하는 건 약간 생뚱맞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답니다. 네. 그러면 혜민 간사님 당황하셨습니까? 뭐해요 진짜 둘이서. 오늘 케미가 좋네요. 약간 방송이 망할 것 같은데요. 혜민 간사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네.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25절을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서원사님, 네, 이 약간 맞아요. 그렇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니?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현재 간사님이 이거 가지고 우리 얘기하면서 왜 한참 걸렸잖아요. 근데 그죠. 결국 뭐 어떻게 뭐 결론은 못 내렸지만 이게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왜 이러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니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어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결론이 안 났다니까. 둘 다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예전과 지금의 대조라기보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그냥 하나의 통으로 민족 하나님이 대하시는 하나의 그 언약 백성, 이 공동체로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렸다 하는 게 어떤 큰 맥락이잖아요. 그런 맥락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은 아마 이 구절도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베풀었는데 너희는 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 제일 좀 무난할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핵심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철 간사님. 네. 식국과 기운은 뭔가요? 우상들은 뒤에 알겠는데 네. 식국과 기운은 처음 들어보는 말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들의 이름이지 않을까. 음. 예,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막 책을 찾아보면은 그렇게 있는데 식국도 이제 우상이고 기운도 우상이고 그래서 너희들의 왕 식국과 너희들의 우상 기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상을 섬겼다. 네. 그러면 간사님 실제로 북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27절은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지겠다는 의미에서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예, 다메섹은 그 당시 아람의 도시라고 볼 수 있지만 아모스가 그 사역했던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성경 지도를 조금 참고하면 다메섹이 북이스라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는 아무도 이렇게 막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는 못 넘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안일함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넘어와서 너희를 잡아가겠다. 네, 결과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가겠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무너지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결국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당하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벌로 인해 다메섹 밖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락이 바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6장에 넘어가서 이제 종교적 영역이 나왔으니 당연히 사회적 영역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라랄라라. 네, 두 번째 단락은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영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신탁을 듣는 사람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철 간사님, 네. 두 번째 신탁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 신탁을 듣는 사람들은 6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서 든든한 자, 곧 지도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을 표현하는데 마음이 든든한 자, 교만한 자,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고 있나요? 자기들 스스로 교만해서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네.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하지만 자기들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착각한 것을 교만한, 그다음에 마음이 든든함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도자들이 교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원 강사님, 북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교만한 자들, 마음이 든든한 자들, 백성들의 머리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기에 이런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까? 네. 3, 4절에 보시면
이제 물론 6장 말고 그 앞에도 몇 번 있었죠. 네네. 예, 뭐 여름궁, 상하궁 기억나시죠, 그죠? 네. 네, 그런 것도 나왔지만 여기도 이제 3, 4절 이렇게 나오는데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또 상하상에 또 나오네요. 상으로 만든 거. 예, 상하상에 누우며 예,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만들고 네, 뭐 또 6절까지 쭉 보면 뭐 포도주 마시고 몸에 기름 바르고 예, 다른 그 백성들의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 결국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의 호의호식에는 예, 아주 그 즐거워하면서 백성들의 환난과 어려움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네. 예, 그래서 곧 환난이 가까울 것 같은데도 관심이 없고 예, 사람들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종용하는 듯한 예, 이런 고발을 당하고 있네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상하궁과 뭐 상하 침대 뭐 이런데 누워 자는 것 보니까 진짜 상하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하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런 백성들에게 2절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혜민 간사님, 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어디의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갈래 그리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갈레와 하맛과 가드가 나오는데 현철 간사님, 네. 도대체 이 동네가 어떤 동네길래 이곳을 보여주시는 거죠? 갈레와 하맛과 가드는 그 당시에 엄청 번창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서. 근데 갈레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안 나와서 창세기 10장 10절에 바벨론 평지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정확하진 않지만 결론적으로 이 세 곳을 보여주는 것은 원래 컸다. 원래 컸는데 지금은 멸망당해서 이렇게 변했다. 조그맣게 변했다. 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의도가 뭡니까? 너희도 그렇게 될 거라 이거죠. 예, 여호와의 너희도. 날에. 예,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의미는 북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 뭐 갈레와 하맛, 가드가 큰 도시인데 네. 걔들 영토가 니들보다 더 좁았냐? 더 넓었거든. 근데 걔들 망했어. 니들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거죠. 약간 현박 공갈 같네요. 현철 간사님이 우리 위원장님 공부하는 것처럼. 네. 어쨌거나 3절에 보시면 그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의 날이 많이 남았다. 여호와의 날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간사님, 네.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심판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네. 예,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가 75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 30년 이후에 바로 박살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들을 모르고 이 우상들을 섬기고 했던 건가요? 아, 그날이 올 줄 모르고? 네네. 그날이 올 줄 몰랐겠죠. 그날이 올 줄 몰랐을 거고 또 이건 제 생각인데 네네.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날이 오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일단 이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뭐 어떤 건지 알겠죠. 그렇죠. 예, 오늘만 살지 뭐.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약간 돼. 복불복 이런 거. 지금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네네. 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호의호식을 내가 뭐 나는 누렸으면 됐지. 뭐 나중에 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게 뭐 그리고 30년 뒤라는 거는 자기들도 모르잖아요. 근데 네네. 어쨌든 선지자들이 계속 그 돌아오라 하지만 뭐
그 상하상에서 뭐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몸에 기름칠 바르면서 네네. 내일 당장 망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상하 침대가 진짜 좋았을까요? 아 몰라요? 약간 돌 침대에 누워 자면 진짜 딱딱하던데 상당히 힘들던데. 어쨌거나 지도자들의 이 안일한 삶, 그 모습들은 4에서 6절에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희민 간사님, 4절에서 6절에 어떤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하상에 눕고 또 네. 거기서 이제 기지개를 켜고 또 양떼에서 어린 양과 또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고 또 5절에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오히려 그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던 자들이 바로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실제로 그 지도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뭐 상하상에 누웠다 기지개도 펴고 아주 편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철 간사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다윗은 일단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5절에 보면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면? 네,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자기들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을 수 있는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1절과 같은 내용처럼 교만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정도야 내가 넘을 수 있지. 이런 교만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 다윗 따위는 별거 아니다. 따위 약간 오늘날로 말하면 개명 SMC 위원장님이 네. 정은철 간사님 정도는 뭐 약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철 간사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네. 이거는 어떤 표현입니까? 요셉은 실제로 아주 옛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환난은 그냥 쉽게 풀어서 형제들의 환난. 말 그대로 백성들, 지도자들에게도 백성들은 형제예요. 네. 백성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형제들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형제들의 굶주림과 배고픔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성화사님, 네. 이 결과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7절에서. 네. 그 7절을 보시면 사로잡혀 가는 자 중에 첫 번째로 잡혀갈 거다. 사로잡힌 자 중에서 제일 앞서 사로잡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기지개 켰던 자들의 떠드는 소리가 그칠 것이다. 그 너희들이 제일 먼저 잡힐 거야. 너희들이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갈 거야. 예. 그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고위 관직들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네. 마나 킹덤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수가 죽으면 땡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일기토라고 하죠. 네. 이쪽 무리 네. 이쪽 무리 이렇게 싸우잖아요. 대장끼리. 대장끼리 한판 붙잖아요. 네. 대장끼리 붙어서 졌다. 네.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고위직 지도자들을 먼저 사로잡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지도자들부터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신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결과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30년 이후에 바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요.
아직까지 교만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6장 8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반부 마지막 신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6장 8절에서 14절 단락인데요. 마지막 심판 단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철 간사님. 네. 네, 이번 단락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간사님? 8절에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시는 거죠. 이 말은 꼭 이루실 것이다. 예, 우리도 종종 막 자기 이름이나 여러 가지를 두고 맹세하죠. 네네. 근데 우리는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네네. 건의가 없을 수 있는데 어.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꼭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의미로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니까 약간 반석 같은 분이시니까 분명히 이루실 건데 그러면 아모스가 8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선포하고 있는데요. 혜민 간사님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8절을 보면 이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궁궐들을 미워하여서 그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9절을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거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 예시? 아무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서는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철 간사님 네. 8절에 보면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 넘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야곱의 영광 예.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의 영광을 이제 네. 교만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이제 너희의 교만을 싫어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네. 지도자들의 교만, 그 백성들의 교만 그것을 싫어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야곱의 영광을 교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이 교만에 걸리는 내용들이 앞서 나왔던 네. 그 내용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성한사님 네. 9절에 보면 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여도 다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내용은 어디서 약간 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약간 본 것 같죠. 그죠? 예, 예. 예. 그 5장 우리 할 때 네. 5장 3절이었죠? 네. 네,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이 남고 네.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는데 네. 그 다음에 요거 6장 우리 지금 읽었던 9절을 보게 되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뭔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느낌이죠. 네네. 1000에서 100이 되고 100에서 10이 되고 이렇게 10도 다 죽을 거다. 결론은 그냥 1000명이 우리는 1000명 성읍이니까 100명은 남겠네 이게 아니고 네네. 결국 다 죽는단 말이죠. 네. 그러면 현철 간사님 네. 이 당시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 있는데 다 죽는다는 거는 네. 뭐 여성들이나 아이들 뭐 이런 것도 다 죽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조금 남겨놓는다고 알고 있어요. 예.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네. 이제 여성들과 아이들은 살려놓는 그런 전쟁의 문화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표현하는 건 전부 진짜 싹 뭐 다 죽이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책들을 참고해도 어쨌든 간에 이제 집에 몇 사람이 남는 것이 보통의 전쟁인데 네네. 이 심판 전쟁 때에는 모두가 다 죽는다.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극대함, 심판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9절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10절도 약간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네. 10절을 한번 보면 네. 거기에 아무도 없이 다 죽게 됩니다. 한 집에.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체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의 친척 둘이가 와가지고 네. 시체를 밖으로 냅니다. 보통은 시체를 일꾼을 사서 이제 그 일꾼들이 시체를 이제 밖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 일꾼까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다 죽었다. 그래서 10절의 내용을 좀 보면 친척 두 사람이 시체를 가지러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집 깊숙한 데까지 가가지고 시체가 있냐라고 물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번 질문했던 그 사람이 다시금 그러면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는 그때서야 여호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심판, 멸망을 주시는 여호와를 깨닫고 이제 부르지 마라.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모두가 죽었다는 의미를 10절에서는 이야기로 두 친척이 가서 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 때 제일 무서워하는 선생님 학주잖아요. 학생 주임쌤. 학생 주임쌤 이름만 들어도 사실 벌벌 떨거든요. 그래서 학주 얘기만 나오면 다 숨고 약간 이랬던 그 기억인데 약간 그런 거 맞습니까? 저는 모범생이라서 잘 저도 모범생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여러분은 착하게 사시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11절에 집이 다 망하게 된다, 다 터진다, 뭐 이런 표현들이 11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아 가사님, 네. 여기 보면 큰 집과 작은 집이 나옵니다. 네. 큰 집은 감옥이고 작은 집은 어딥니까? 예, 확실히 성경을 해석할 때는 네네.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 중요해요. 어. 예, 이 큰 집을 감옥으로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네. 네. 그런데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네, 뭐 여기서 네. 큰 집 작은 집은 어떤 모든 집이 다 이제 회파될 거다. 네. 이제 뭐 이런 말인데 여기서 뭐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네네. 사실 이제 터진다라는 이게 오히려 큰 집에 더 적절한 번역이고 예, 작은 집은 이제 틈이 갈라져서 이제 쪼개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네. 멀쩡한 집 없이 예, 다 그 멸망의 분위기 속에 무너질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터진다는 표현을 제가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기차 선로에 돌멩이를 하나 얹어 놓으시면 왜 그렇게 하죠? 아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기차 선로 위에 돌멩이 요만한 걸 탁 얹어 놓으시잖아요. 이게 요만한 거예요? 네. 이만한 거 아니고? 네. 이만한 거를 얹어 놓으면 기차가 탁 지나가면 네. 돌이 팍 하고 터집니다. 기차는 괜찮죠? 기차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근처에 기찻길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배가 뚫리는 줄 알았거든요. 네? 이게 팍 터져가지고. 그 제가 피해서 망정이지 주위에 있던 나무에 돌이 다 꽂혀 있더라고요. 오. 그 정도로 셉니다. 그게 진짜 터지는 거예요. 돌이 터지는 겁니다. 그 집이 큰 집이 이렇게 팍 터진다는 거는 완전 싸그리 완전 폭삭 나가게 할 거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차 선로에 절대 돌 얹으시면 안 됩니다. 어휴. 저희랑 상관없습니다. 네. 슈스타. 어휴. 네, 해밀 간사님, 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을 파괴하고 터뜨리라고.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철 선생님. 네,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 안 나와 있는데
그 원어 성경을 보면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제 우리 성경은 어쨌든 생략하고 있는데 그가 잠시만요. 예. 그럼 지금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고 지금 아닙니다. 비판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결코 대한성서공회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죠. 근데 네. 이해가 안 되셨나 보네. 지금 발언은 저와는 상관없이 우리 정현철 간사님 개인적 사견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뭘요? 예, 그 11절에 그가 합니다. 근데 그 11절에 그가 누구냐? 네, 14절에 보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한 나라는 722년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을 수 있으나 네, 722년이 되면 네, 그 정체가 드러나는군요. 그렇죠. 마치 북이스라엘에게는 타노스 같겠습니다. 그 나라가.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 뭔가 이렇게 네, 안 영 맞다. 안 되네요. 네. 그 서강사님, 네. 그 12절에 보면 약간 좀 재밌는 비유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말들이 네. 바위 위에 달리고 음. 소가 바위를 간다. 뭐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말이 안 되는 이 일을 너가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된다는 말은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네.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미시파트와 체다카, 그 우리 번역으로 어쨌든 정의와 공의, 이 하나님의 속성을 너희가 어떻게 쓴 쑥, 독초 같은 거죠. 이런 걸 아주 쓸게,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거,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 네.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너희는 그걸로 바꿀 수가 있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니들이 해냈네. 약간 말이 안 되는데 누가 해서 지금 하나님 약간 감탄하시는 중인가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는 거죠. 어이가 없네. 이런 어이가 거죠. 없네. 네, 그런 이런 거죠. 거겠군요. 아, 뭐야. 네, 어이가 없네. 네, 방금 유아인 씨 짤이 잠깐 나왔을 것 같고요. 근데 현철 간사님.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살펴봤는데 13절에 보면요.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당당하게 하나님 심판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기 때문에 즉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네. 그 당시에 강대했던 도시들을 스스로 이제 전쟁으로 이겼기 때문에 혹 하나님 없이도 전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교만 때문에 이런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중에도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뭐 거의 하나님 없어도 내 혼자 살 수 있어. 약간 이런 것 같네요. 네,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당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30년 뒤에 폭삭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죠. 네. 현재는 지금 약간 땅도 없어가 분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맞죠, 북이스라엘이죠. 네네.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무서운 것 같은데요. 성환사님. 네. 지금까지의 단락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운동원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네. 8절부터 14절 내용은 어떻게 보면 또 앞에 계속해서 있었던 내용들의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그 표현이 자꾸 달라지죠. 그리고 표현이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그 8절에 보시면 야곱의 영광이 나왔고 네. 또 14절에 보면 한 나라를 일으키겠다 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또 심판 신탁이 이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 이 지도자들은
호의호식에 눈이 멀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마치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취한 것처럼 생각했던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를 쓸모없는 것으로 내버린 것.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를 섬기고 자기들을 위해서만 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진 거야 이렇게 교만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내가 내 이름 걸고 맹세하건대 니들 반드시 심판당할 거야. 내가 한 나라 세워서 니들 작살낼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아모스 5장 18절에서 6장 1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현철 간사님, 네. 혹시 마무리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예.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13절을 보면 그 허무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로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뿔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가르나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발과 가르나임은 도시였거든요. 네. 큰 도시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도시들을 그들 스스로 취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은 교만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 여호와께서 겸손하게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기를 바랬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살던 그 삶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교훈과 적용 시간인데요. 현철 선생님, 오늘 네.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과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예, 아모스 영상을 열심히 잘 애청하는 애청자로서 정의와 공의가 어쨌든 오늘도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5장 18절부터 보았던 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그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지도자들이 그것을 까먹었기 때문에 그거 드러내지 않고 살면서도 자신들은 괜찮다 했기 때문에 네. 심판이 임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와 공의를 24절 말씀처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 간사님, 교훈과 적용을 저희가 들어야 되는데요. 네. 그 전에 저희가 애청자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시겠지만 그 지난주에 애가를 그건 제가 약속한 게 아니고 그대가 네? 네, 그래요. 네. 그거 하셨잖아요. 참, 네. 네, 애가를 불러 주시기로 했는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제가 그 구절로는 아무래도 이제 제 능력 밖이라서 네네. 네, 좀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그 이미 만들어진 노래가 있어요. 저 또 네. 직접 만드셨다는 줄 알았습니다. 이야.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아직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그냥 제가 소개해드리고,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영상에서 악보 한 개 한번 띄워주시고, 네네. 뭐 그렇게 하면 이 영상 활용하는 학원에서 이제 큰 모임 때 또 같이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네. 그죠? 네, 이게 전부 다 부르기는 그렇고요. 이제 후렴에 보면은 이제 네. 5장 24절이 딱 정확하게 그 옛날 번역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아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런 노래입니다. 네. 이 후렴이에요. 그 앞부분에 보면 네네. 이제 5장에 그 나왔던 우리 방금 18절부터 했잖아요. 네네. 네, 그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절기도 미워하고 너희들의 성회를 내가 멸시한다. 네. 오직 공의와 정의를 네네. 너희들 삶에서 세워라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노래로 만든 겁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찬양 라이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많네요. 찬양 라이브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찾아보셔도 되고요. 저희 대구 경북 SFC 채널에서 하는 실시간 라이브 찬양 콘서트 벌써 이름도 그거 있어. 언제 합니까? 장비가 구입되면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네, 오늘 그 6장 초반부에 보면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한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특별히 어쨌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도자들을 향한 그 메시지에서 이제 백성들의 아픔과 고난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고요식에 이제 눈이 멀어 있던 지도자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저와 같은 그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겠나.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코로나19로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많이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들 우리가 어쨌든 원래 뭐 이렇게 많은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례가 그래도 나오고 네. 그래도 우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매출이 없거나 또 그 실직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을 텐데 교회에서도 이런 성도들을 좀 잘 돌봐야 되겠고 국가에서도 또 이런 시민들을 좀 잘 돌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형제들의 환난을 저희가 함께 돌아보고 그들을 그들과 함께 걸어줌으로써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경우가 적용은 여기까지고요. 해민 간사님 오늘도 등장해 주셨는데 오늘 계명 SFC 그 약간 특별 방송 같은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재밌었는데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예전만큼 리액션을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언젠가 다시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제대로 하겠죠 뭐. 네. 언젠가 다시 알고 고정 패널 아니세요? 언젠가가 언제냐면 다다음 주 월요일.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제 방송이 마칠 때가 됐으니까요. 조심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현철 간사님. 네. 처음으로 네. 방송에 출연하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모스 강의 영상을 애청한 애청자로서 인스타와 나머지 다른 분들이 수고한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맛있는 것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빼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사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것 사드리겠습니다. 요호. 네, 아마 고생하십니다. 방금 한 영상을 한 3번 좀 반복해서 나가주셨습니다. 예. 네. 하셨어요. 그거를 다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해서 녹화 네. 날. 예. 네. 우리 아내가 보지 않도록. 다다음 주 월요일에 맛있는 거 현철 간사님이 사주시기로 한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대구 경북 SFC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이 영상 저희 아모스가 이번 달 큐티 본문이잖아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아모스가 끝났을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들 우리 아모스 영상을 돌려보면서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상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운동원 한 명이 아모스 큐티를 하는데 이걸 참고했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약간 보람이 생기고 약간 지금까지 하면서 약간 텐션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게다가 SFC 강령 읽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떨어지는 영상의 개수가 일주일에 3개씩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힘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바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맛있는 거 안 사드리고 여기 와서 녹화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수다맨들 헌정방송, 관심 받고 싶은 관심 종자 형의 썰풀 그 19번째 방송, 대구 경북 SFC와 콜라보 방송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7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장비 사주세요. 그러면 또 라이브 한답니다. 캡처 15만원짜리 예. 성공이 공인 주길.